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구원받은 자의 위선입니다.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시죠? 구원받은 자가 위선이라니.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많은 것을 보물을 캐듯이 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을 피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점검해보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의 사건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 이 절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유교절이라고 함은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다. 무엇을 넘어가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그 고된 노예 생활 동안 이들은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 왕은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는 이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런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사건을 맞이한 후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급하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탈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비상식량인 빵을 챙겨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빵에 누룩을 넣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누룩을 넣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서둘러서 탈출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이제 그날의 탈출을 기억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죄악 혹은 부패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선 기념일 날인 유월절이 저녁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한 절기로 묶어서 이렇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어선 유월절과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구원받는 무교절의 이 총 8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함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날 때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탈출했듯이 이 절기의 기간 동안에는 죄악과 부패를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지내야 하는 함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해야 할 날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그 제의를 주관하는 최고의 성직자입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직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교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만난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삶의 질서로 지키며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빨개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자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긴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던 그 안식일의 논쟁도 있었고, 로마에게 순종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부활의 논쟁이 있었고,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계속 공격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혈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자임에도 정작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로만 봅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의 속에서도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여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이 큰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날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면이 떨어질까 봐, 다른 사람들의 성화에 자신들이 조금 더 낮게 보일까 봐 이 나라는 피하자고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지요.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삶의 그러한 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아닌가?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셀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 있는 그 은혜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깨닫던지 깨닫지 못하던지 이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다스림으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또 고난 앞에서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나의 주 하나님은 죄의 그 노예로 죽어야 할 이 큰 재앙 앞에 어린 양의 제물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죄에서 해방한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주님을 기념하는 그 감격을 매일매일 같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사역자뿐만이 아닌 우리 예쁨이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행동을 저지르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떠서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이요, 아 귀찮아, 더 자고 싶어, 귀찮다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제가 월요일날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어요. 아, 이것도 못 외워?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제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컨닝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일상 속에서 틈틈이 죄를 궁리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 자신을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구원받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내 마음속 안에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제게 그걸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네 안에서 일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깨닫게 되면 제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립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저의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자 혹은 사회적 규범만을 깨트리는 사람들의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다 악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양심을 거스리는 거짓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5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살인자나 사기꾼을 역겨워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양심을 거스리고 거짓되게 살아가면 사기꾼이죠. 주님께 미움받는 자가 됩니다. 그 역겨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역겨운 자가 된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일상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깊은 은혜의 감사함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양심을 거슬러 자신을 속이고 악한 길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가? 코치하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들 그 몇몇이 술자리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신학생들을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이 후배들이 지금은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되돌이켜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신학생들은 앞으로 양떼를 이끄는 목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속한 술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술자리라면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야 어디 술자리에서 만나자 해서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것을 즐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입니다. 내 몸 아닌데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서 얘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허락해 주신 몸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몸에 내 것도 아닌 이 몸에 술 넣고 담배 넣고 더러운 거 넣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 관리 안 해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몸 관리 안 해서 망가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몸을 해치고 더러운 행위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는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넣는다고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각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볼까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학생은 학생답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시선에 이 마땅한 것들이 점점 무시되고 오히려 악함이 더 당당하게 행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맡긴 채 일보다 더 먼저인 것이 없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은 제쳐두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든 말든 그냥 돈 주고 편의점 가서 사 먹어. 아이들은 방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더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이벤트에 당첨돼서 해외로 여행 갈까? 또 어떤 부모는 우울감에 약과 술과 중독에 빠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위탁기관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정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학생의 신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몇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엎드려 자고요. 무단결석하고요. 교회 사역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빠집니다. 주의 일 하러 간다고. 그 사역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욕심의 사역입니까? 시험 기간에는 교수님이 직접 보지 않으신다고 부정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이 우리들한테 점수 주시기 위해서 눈 감아 주시는 거라고, 편히 봐주시는 훌륭한 교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불의를 행하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그 부정행위를 보지 못하셨을지언정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도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불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위선을 행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이용하면서 선한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언정 또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비춰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더 민감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의에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할 만큼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와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량대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하는 그 과정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 성실함이 진실함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있지요.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곳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디서나 신뢰가 있어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